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 가정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함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야? 아니 왜 이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안 듣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지?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장로님이셨고 큰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자연히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주중에는 또 이렇게 애프터 스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 선생님이 발런티어 하면서 주중에 한 3일 정도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또 수학도 가르쳐 준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에서 탁구도 치고 배구도 배우고 또 야구, 소프트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못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주 밥도 먹었습니다.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모르겠어요. 아주 제가 저희 교회 부엌을 구석구석 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자라는 교회는 항상 밥이 있었고 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얄미운 사람은 늘 교회가 내 집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자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사택이라서 정말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기를 제가 담임 목사 아들인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사택을 왕래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에는 자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조그마한 그 남자애 있는 거로 알고 이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위에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능력 많고 좋은 교육 전수사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저의 학창 시절을 되담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배를 정말 주중에 손꼽아서 기다려 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오전에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읽고 또 친교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그냥 늘 그냥 교회 그냥 왠지 하나님만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받아할 사람이 없고 뭐 전화 오는 데도 없고 뭐 중에 들릴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나 침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죄송합니다. 수년 동안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전의 교회 또 사역들은 정말 그 많은 사역들로 분주해. 그래서 최근에 이거 참 집안 이야기 하면 죄송한데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정말 요즘 목사 같다 이런 말을 딱 하니까 제가 갑자기 하면서 그럼 나는 이전에는 뭐였나? 1년 전, 3년 전, 5년 전에는 제가 뭐였나라는 그런 근데 이제 밤낮으로 요즘에 이제 오늘의 말씀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그냥 5분이라도 그냥 갑자기 그냥 뚱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주석도 봐야 되고 또 영어 번역도 봐야 되고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와이프가 당신 정말 요즘 목사 같아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을 그럼 이전에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뭐 와이프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귀한 성도님에게 꼭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말씀에 임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키 큰 사람도 오시고 키가 작은 사람도 계시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얼굴이 또 각형이 있어서 길쭉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는 또 너무나 감사한 게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여러 각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은 이거는 어떤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또 우리 삶의 경험과 또 신앙의 연수까지도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뭐 사자 걸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구석구석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그냥 하찮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아마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또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 직분이 있는 분인데도 교회 직분 때문에 교회 와서 미리 오셔서 또 이렇게 종이나 걸레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참 일평생 저렇게 헌신하시고 교회 섬기시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하셔야 되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또 여러분도 예쁘게
평상시보다 더 예쁘게 이렇게 옷차림 오셔서 다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개인적으로 다 염려와 걱정과 또 기도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나의 삶은 너무나 완벽하다.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나의 삶은 만사 형통하다. 코로나19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옷차림 오늘 예쁘게 정장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 마음 속 깊이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 오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민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30년, 50년 살았지만 이민자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있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에 교회가 없고 내 교회 갈 때, 주일날 아침에 갈 데가 없으면 그냥 일어나서 TV 채널 이렇게 돌리고 미국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이렇다면 참 교회에 갈 수 있는 여건과 가지 못하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수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요즘에 그 코로나도 그런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해서 내가 조심하면은 우리 가족들 건강해서 내가 직장과 사업과 또 교회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6개월, 7개월, 9개월째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인내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좀 전에보다는 덜 쓰게 하고 또 방역하는 것도 그냥 전에보다는 대충 하고 사람이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그런 통계가 나왔던 뉴스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6개월 동안 숨어서 목숨을 건지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적게는 신약자들이 10년, 또 많게는 14년 동안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신앙인들도 다 기법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아마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그 모든 그 각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늘 다윗의 삶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 또 사울 군대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매일마다 뒤쫓아오면서 쫓겨나는 그런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보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녀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언덕도 있었고 또 강가에도 있었고 굴 속에도 들어갔고 여기저기 아마 2, 3일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머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이동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순간, 그 공간이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이 튼튼한 벽돌로 지어졌다고 해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비바람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이 최근에 새 집이라서 튼튼히 좋은 컨스트럭션 회사여서 잘 지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은 끄떡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인가 그저께죠. 금요일이었습니다. 9/11 벌써 어느덧 19년째 맞는 9/11인데 정말 트윈타워이라든지 또 미국을 국방을 자랑하는 펜트간 국방부 거기도 폭격을 당했어요.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그때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백악관까지 치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디가 백악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모든 시큐리티와 모든 것이 안정감을 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안전하지다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군대로부터 매일 순간순간 두려움 속에 오늘이 마지막인가 내일이 마지막인가 그러면서 늘 불안하면서 살았지만 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늘 다윗의 시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새 번역을 우리가 개역 개정을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마음에 다 와더라고요. 27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한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아들과 아들의 군대로부터 목숨이 위태롭게 쫓김을 왕궁에서 쫓겨나면서까지 하면서 늘 하나님께 삿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as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다윗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다고 다윗은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하고 예배자로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손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모든 자재와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다윗 성전 완공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해봐라 라고 하면 뭐든지 조건 없어, 돈도 괜찮아, 재물도 괜찮아, 모든 것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즘에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80년, 100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참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참 힘들게 살았는데 좀 재물에 넉넉함을 주셔서 내가 또 이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재물에 축복을 하나님 주시오.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는 이름도 없고 뭐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았는데 좀 내 이름이 좀 명예롭게 좀 이렇게 이 지역에서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내 이름을 좀 높여주세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나에게 군대를 주셔서
구타타를 일으켜 해주세요.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복구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왕으로 대대 100년 1000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시편 27편 4절에서 10절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천천히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드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아버지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구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소원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 내 신분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내가 이때까지는 광야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내 삶이 좀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소원한 다윗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소위 이제 락 히든 바람이라고 그러죠. 막 그냥 인생의 제일 마지막, 제일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은 건강과 명예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입에 구체적인 말도 안 나고 그냥 쉬는 소리, 그냥 주여 주여 막 죽어가는 소리 그렇게밖에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젊은 부부였는데 참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거, 저는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 참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형상 유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부모와 또 자녀의 또 이렇게 하지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늘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늘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스포일되는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부모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큰 집에서 이제 아파트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하니까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고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그냥 불만불평으로 그냥 하루 이틀씩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뒤쳐도 나가고 아주 그냥 불행한 그런 걸 하고 그런 수년 끝에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이런 가운데 조금씩 회복하면서 지금 제가 직접 연락을 못했지만 최근에 들던 일로는 어디 그냥 기도원에서 이제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기도원 사역 원장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업이 다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히 회복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통해서 최고의 어떤 남부를 만큼의 어떤 누림을 가졌는데 그런데
다 히트 바람,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다는 그분의 간접적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성전이냐, 건물이지 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교회당 혹은 예배당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일까요? 정말 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성화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구원받는 자가 하나, 또 세례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도가 되는 이 과정, 굳이 우리가 건물이라고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는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말로 증거할 때는 바로 이것은 건물만 리미테이션이 아니라 이 건물이 그 이상으로 성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공동체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소위 젊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나 혼자 큐티도 해야 되고, 나 혼자 말씀도 읽어야 되고, 나 혼자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계속 주일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나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렸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터에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공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매 주중에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20세기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포스트 마더니즘, 서부에서 시작해서 미국 그리고 지금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이 포스트 마더니즘,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신 것, 이 어떤 회중보다는 나 한 사람의 감정과 나의 주장이 중요한 이 시대에 개인적인 우선적인 생각과 행동, 또 절대 진리에서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로 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olute truth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relative이라는 거야. 너한테는 이것이 진리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다른 것이 나한테 진리다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20세기 또 21세기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서부 secularize, 세속적인 문화가 개인 또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돌아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신앙의 필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을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교회라는 또 예배라는 이런 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포스트 모던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5장에 넘어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수하고 서로 이렇게 법정에서 내세우고 또 내가 옳니 너가 틀리니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성전의 예배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삶 속에서도 너희 자신이 개인이도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성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성장하는 이 성전, 여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만 우리가 거룩한 직분자요 성도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까지도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성도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 출석하는 교인.
그런데 사실은 성도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인트, 정말 거룩한,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용어를 우리가 좀 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도 중요하지만 성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세인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우리는 세인트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늘 북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노동하면서 고생하면서도 늘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온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로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노예 지치림 그런 몸 속에서도 늘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난한 노예 시절이 끝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늘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놓지 않고 늘 죄 속에서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퍼져지는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늘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과 구원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성경은 컨텍스트는 복수였습니다. 단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너와 너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다윗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가 많이 뒤틀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 문자를 받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정에서 잘 들으시겠지요. 그런데 또 목회자 입장에서 다른 한 말에 저도 솔직한 고백, 제 혼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아마 좀 단축이 될 거고 잘 될까라는 제 마음에도 있는데 젊은 집사님 가정,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마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예배가 감히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예배가 지속이 잘 될까,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떨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로 또 회중으로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절대적인 자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모임에 있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어떤 통계를 봤더니 이렇습니다. 혼자 일하면은 이게 5시간 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일하면은 한 3시간, 3명, 5명이 일하면 30분이면 혼자 일하면 5시간 일이 그만큼 이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예. 또 회중에 20명, 50명 이렇게 모이면은 그게 에너지가 있어서 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지금은 못하지만 통성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어떤 같은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제목에 더 우리가 힘을 받아서 함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이런 것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안 나가면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시험 들을까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예배를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할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그냥 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빌딩이 아닙니다. 정말 이 건물이지만 이곳에 정말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이 얼었던 마음을 풀어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정말 말씀을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정말 예배되게 하고 정말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성전 안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 길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찬양할 때. 근데 여러분 저 외에는 지금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찬양을 못하게 입 다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올리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차 안에서나 가정에서는 마스크를 조금 부셔서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찬양 일주일 동안 찬양을 못했던 것을 찬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도 오지 말라고 그러죠. 직장도 오지 말고 그냥 자택근무 집에서 하라고 그러죠. 어디 가도 뭐 투고만 되죠.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전의 회복 또 예배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세속 문화가 교회 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건물에서 성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예배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